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6편, 바로 오늘 우리 큐티 본문이고 또 새벽 기도 때 하는 설교 본문인데요. 이 시편 146편부터 우리 시편의 마지막 장인 150편까지 이 총 5편의 시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친다는 것이죠. 우리 146편 1절 서두에 한번 보실까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맨 마지막에 보도 할렐루야로 지금 마치고 있죠. 총 이 5편의 시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들을 일명 할렐루야 시라고 불리기도 하죠. 또한 여러분, 이 시편에는 표제어, 지금 제목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는 이 표제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학개와 스가랴의 시,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구약 학자들이 이 시편들의 기록 시점을 포로기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면에서도 이 시편들이 이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만 의지할 것에 초점을 맞추기 있기에 더욱 이 기록 시점이 포로기 이후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제목, 저희 설교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그 매일 성경 제목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후에 본국에 돌아온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인생 밑바닥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살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겠죠.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의 이치가 어떻습니까? 자신이 태어난 곳, 자신이 성장한 곳,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일진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0년 세월이 지나면서 포기하고 절망했던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왔던 것, 그것은 감격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돌아오게 하신 바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어떤 것입니까? 찬양하다 뜻의 히브리어 할랄과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 이게 합성된 단어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 이야기를 마칠 때도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자, 외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언어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어떤 이유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거듭난 자가 되었기에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이요? 할렐루야의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구원의 은혜는 옛적 어느 시점의 하나의 추억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직면하면 오늘도 우리는 죄를 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오늘 살아오신 분 손 들어 보실까요? 나는 그렇다, 죄를 안 지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도, 우리의 생각으로라도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이죠. 구원받은 존재들이지만 오늘 자세히 우리 삶을 진실하게 보면 우리는 오늘도 지옥에 떨어져도 부족함 없는 죄를 짓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과거의 죄,
그리고 나의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신 은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옛적에 하나의 추억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우리는 여전히 할렐루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맞춰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지금도 생생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답답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이게 전부인가?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생활이 내가 하고 있는 그게 전부인가? 라고 뭔가 허전함, 2%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그러다 보니 계속적으로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넘어지는 삶이 일수일 때가 많은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다른 것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기쁨을 상실했거나 희미해져 버린 게 그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단순히 성적인 문제 때문이 근본이 아니라 더 근본인 것은 나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하고 만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무기력하고 매번 죄에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지금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신앙의 기쁨이 없다면, 남들이 보는 겉으로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 자신 알잖아요. 내 내면은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가장 근저가 되어야 할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됩니다. 매번 하니까 너무 지겹다. 아니요,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그 감격 가운데 젖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은 결코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어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매일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내 심령이 젖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 십자가 밑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자 전부인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잃어보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이 구원의 기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또 이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를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시인은 1절에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선언한 후에 또한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어떻게 다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찬양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찬양 시간이 되면 내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타번역을 보니까요, 이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알았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자 본질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창조의 목적대로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내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 146편의 시인의 고백은 단순히 시만의 고백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시 시편을 앞쪽으로 돌아가면요, 다윗도 동일하게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새벽기도 말씀인데요, 어제 큐티 본문이죠. 우리 시편 145편 2절에서 다윗도 이렇게 다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 또한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영원토록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마다 찬양이 그 입에서 끊이지 않다는 것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빈말로 이런 말 했을까요? 남들이 듣기 좋은 말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왕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직 유일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다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격렬하게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흘러내려서 몸이, 살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내 미갈이 이 장면을 보고 다윗을 책망하죠. 그때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왕의 신분이 있지만 내가 왕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진짜 자신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에 그는 마음껏 힘껏 그 앞에서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믿은 자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진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전심과 진심으로 매일 영원히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심령 아닙니까? 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으로만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런 것들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온 마음을 다해 평생도록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던 이유는요, 단 하나,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시편 저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면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왜 나는 다윗과 같은 심령, 이 시인과 같은 심령과 좀 다른 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이 안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야다의 의미는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죠. 어떤 겁니까? 경험적이고 친밀하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완전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를 자주 쓰냐? 바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은 깊은 유대와 그리고 헌신과 신뢰를 포함한 개념이 야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를 계속해서 알아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일입니까? 신뢰가 깊어지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 온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것을 성경은 안다, 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 친밀감을 축적해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또 영원토록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게 될 터인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 성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향하는 삶이 무엇인지 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고 찬양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삶에 우리를 던져 드릴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록된 성경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평생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알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다윗의 시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밌게 한번 표현하면요, 다윗은 하나님 맛집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으면 시편을 찾아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시편 144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를 방패이시요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암몬과 아랍 연합군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다윗은 다른 것보다 지금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사랑이 되신다 고백합니다. 사랑, 헤세드, 아가페라고 부를 수 있죠. 어떤 것입니까? 변함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외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끊은 적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요새와 산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접근하기 힘든 장소로 가장 안전한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상 안전한 곳이 하나 없을지라도 가장 안전한 방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방패,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전신을 가릴 수 있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생의 순간순간 수많은 공격이 있을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피난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때 자신을 오롯이 받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롯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45편에 이렇게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위대하신 하나님, 또한 5절에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또한 8절에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여러분, 또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죠. 또 있는데요,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145편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계실 뿐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과 간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신을 향해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라고요? 단순히 누구에게 들어서 지식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의 전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한 생생한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러분, 수많은 세월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광야 생활했던 다윗, 예, 왕이 되었지만 많은 전쟁과 내란으로 위기를 경험했던 다윗, 그리고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인구조사 등 하나님께 죄를 짓기도 했던 다윗. 하지만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했던 다윗이죠. 그러니 이러한 삶의 축적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별명,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어찌 매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진심과 확신으로 시편 144편 15절을 고백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의 그 고백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어찌 내가 복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시편 146편의 시인도 이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6편 5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우리 신학자들은 이 145편과 146편이 동일하다, 다윗의 시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도 그리고 시인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으로,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허울뿐인 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과 시인의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자기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짧게 살펴보면 6절부터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눈먼 자, 비굴한 자,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시인도 다윗도 고백하는 하나님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예,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부으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3, 4절의 말씀처럼 어찌 한낱 흙으로 지어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예, 귀인, 예, 아무리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0편 1절 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사실, 주님 이런 분 맞지? 주님만이 나의 도움 맞지? 주님께만 소망을 둬야 하는 건 맞아. 하나님은 이런 좋으신 분이야. 예, 다윗의 고백, 신의 고백 다 맞아.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말할지라도요,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인이 고백한 하나님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시인이 고백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반복됩니까? 자기,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을 앞둔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요, 우리 시편 144편의 2절을 방금 살펴보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고 나의 방패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요 1인칭으로 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어떤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하나님 그렇구나 라고 여기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하나님을 성경 안에 가두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그렇구나, 시인의 하나님이 그렇구나, 다 그렇게 알겠다고 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가면서 성경을 덮는 동시에 다시 하나님을 성경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역동하지 않는, 무기력한, 기쁨이 없는 신앙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그 어떠한 자도 다 이러한 삶을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 공통된 바람이 있다면요, 매 순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길 다 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지금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길 원한다고 성경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면 됩니다. 뭘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고 향하면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절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른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펴서 수없이 많은 통독을 하게 된다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간절함을 보이면 전심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더욱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 순종을 아주 중요하게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찾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행할 때, 실천할 때,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복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히 간절함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읽는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순종해봐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요, 순종의 깊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신앙이 깊다 할 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여러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잠시만 몇 가지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홍수에 대비해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홍해의 기적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성 주위를 돌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또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 계명을 중심으로 수많은 주의 명령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단순히 읽기를 원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나의 마음과 상황과 부딪힘을 경험할지라도 미운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순종의 한 발걸음을 통해, 믿음의 한 발걸음을 통해 너희는 더 깊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순종이 우리의 신앙을 역동케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에는 믿음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나를 부인하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순종이라고 또한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전구와 같이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욱 하나님을
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원대한 주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러한 자를 주님은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 순종함으로 더욱 주님을, 그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다윗과 같이, 이 시인과 같이 평생토록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146편을 마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인류를 다스려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동석하냐 안 하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냐 안 하냐는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단순히 글에 적혀있는 하나님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